신조 첫 번째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입니다. 총 18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1항부터 5항까지는 사람들에게 불의하거나 부당하다고 공격받는 하나님의 선택, 예정, 유기, 이 교리가 결코 그런 사람들의 불평처럼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찬송과 감사와 경배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론격으로 1항부터 5항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작정,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정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리심, 유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6항에서 작정에 관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7항에 선택의 성경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7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항, 9항, 10항, 11항에서 알미니우스주의 학론파들이죠. 이들 때문에 도르트 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도르트 신조가 확립되는데요. 8항, 9항, 10항, 11항은 이 알미니우스 학론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예정, 예지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 예정이 왜 잘못되었으며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 무엇인가를 단 하나의 선택과 예지 예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선택, 이걸 이제 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그렇죠?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튤립 교리의 첫 번째 교리가 이걸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9항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10항 그 무조건적인 선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선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는 선택이다. 나중에 성도의 결론에서 다룰 것이지만 그걸 이제 11항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12항, 13항이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15항부터 16항까지가 유기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17항은 없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자녀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을 때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항은 다시 서론에서 다루었던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선택 교리가 불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첫 번째 교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8항부터 11항까지 다루면서 그 장로교의 선택 교리가 어떻게 알미니우스주의의 선택 교리와 다른지를 비교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7항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일부러 7항 선택에 관한 성경적 설명을 실어 놓았는데요. 그 말이 길고 문장이 또 막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라서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교환을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8항 하기 전에 7항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공부했던 7항의 내용을 정리하고 8, 9, 10, 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항은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창세전이죠. 창세전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죠? 선택의 기준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 선택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선택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초이죠. 그런 좀 구별이 필요하고요. 이제 오늘 8항부터 알미니우스의 예지 예정과
물론 감리교도 예지 예정을 말합니다만 장로교의 예정이 어떻게 다른지, 자, 파랑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랑 제목이 뭐예요? 단 하나의 선택의 작정. 같이 읽죠. 시작. 이 선택은 여럿이 있지 않다. 구약과 신약 아래에서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같은 선택만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과 목적과 계획의 뜻이 하나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 선택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와 영광에 이르고 구원받으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단 하나의 선택의 작정을 가르치는 이유는 알미니우스 주자들이 여러 개의 선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구항 제목이 뭐예요? 미리 내다보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선택.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누가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항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구항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내다보신 믿음, 순종, 거룩함 또는 사람에게 있는 선한 자질이나 기질, 선택받기 위해 필요한 원인이나 조건으로서 기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거룩해지도록 선택하신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따르는 모든 혜택의 근원이다.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선물들, 최종적으로는 영생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서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미리 내다보신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죠? 오직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근거한다고 시팡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항은 알미니우스주자들은요,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나 선택의 조건이라고 보는데, 돌트 신조는 그렇지 않다. 선택이 믿음의 원인이다. 믿음은 선택의 결과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다라고 이제 확립한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팡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기초한 선택. 같이 읽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과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다. 이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죄인의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사람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무조건적인 선택을 시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항 제목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선택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화되거나 철회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도 없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을수록 그 수가 줄어들 수도 없다. 이렇게 8항, 9항, 10항, 11항이 전부 알미니안들의 주장, 그 학론파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라고 도르트 신조에서 확립한 거죠. 자, 3페이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8항, 9항, 10항, 11항은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아니며 단 한 가지의 선택이며 무엇이 아니고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선택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항, 9항, 10항, 11항을 도르트 신조 그 항을 일일이 다 읽으셔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제대로
아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왜 이런 설명들, 왜 이런 교리들이 나왔는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배경이 뭐라고요? 학론파들의 주장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 때문에 그래요. 이 학론파들은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신비스러운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교리를 축소하고 왜곡시킨 것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게 이제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게 구원의 탈락이 가능하다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그 학론파들의 5가지 주장인데 그 중에 오늘 8항, 9항, 10항, 11항을 확립하게 된 배경은 예지 예정입니다. 당시 학론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단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그들의 주장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이며 불명확한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하고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은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으며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이든지 아니면 완전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결정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택함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택함이다.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선택이 아니고도 이 선택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누가 복음을 믿을지를 아셨고 그런 이유로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경험이 그것을 가르쳐준다. 많은 사람이 한동안 달려가는 듯 보이다가 배반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가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인지를 아셨고 따라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다. 자, 이게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짜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동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이 많아 보입니까? 근데 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는 이들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자, 이걸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명확하지 않는 큰 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확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일반적인 선택 속에서 누가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 믿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지,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보장해 주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믿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리 누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것인지를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주장들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자, 이들은 우리가 일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볼 때 또 성경의 데마와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후메네오와 디메리오 같은 사람들을 볼 때 한번 믿은 이 믿음이 끝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해요. 얼마든지 구원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이해하는 선택은 이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선택이에요. 불명확한 선택이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믿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요? 처음부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믿음으로 개혁자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믿음, 혹은 역사적인 믿음, 혹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귀신도 믿고 떤다 할 때,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야고보가 허탄한 믿음이라고 한 그 믿음. 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예지예정이 왜 잘못되었던가 하면,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늘 한두 발자국 뒤쳐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건 굉장히 매력적이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여요. 자, 보십시오. 알미니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예정이 이런 거예요. 예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도리로, 구원의 길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누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믿는 자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방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도를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그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신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그 믿음조차도 명확하지 않는, 특정적이지 않는, 정해지지 않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지예정이에요. 그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이죠.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믿고 거절하는 것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변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구원의 도리를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 주도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셔서 결정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도권을 훨씬 높이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론파들에 의하면 믿음은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선택의 원인입니다. 누가 믿을지를 아시고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예를 들면 예수 믿어라라고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를 원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인간 본성의 상태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럴듯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하죠. 명령하고 권면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진리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지만 진리를 행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들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고 회개하라고 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분부하신다고 회개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믿을 마음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회개하지 못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5절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은혜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 없고요. 은혜 없이는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게 알미니우스예요. 신인 협동이죠. 나중에 이제 선행 은총이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죄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우스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죄인된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도로트 신조는 이들의 주장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 가지 선택이 아니고 단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예정, 미리 내다보진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선택이라고 8항과 9항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 밑줄 그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선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죠. 그 말씀처럼 믿음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열매이지 선택의 조건과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믿음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 열심, 체험, 선함, 순종, 거룩함도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뭐죠?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발동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일생 전부를 통해서 간섭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동반되는 선함, 순종,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실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거룩해지도록 선택하신다. 그죠?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따르는 모든 혜택의 근원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에 따르는 모든 혜택, 아까 말씀드린 선함, 거룩함, 순종, 신앙의 헌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에 따르는 모든 혜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선택에 있는 거예요. 선택에 있는 거.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선물들, 최종적으로는 영생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서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렇게 도르토 신조가 분명하게 선언하죠. 자, 이거 여러분 수납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납 못하면 성결교로 가셔야 돼요. 한편 시팡에서는 선택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누구의 예를 든다고요?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야곱처럼 자기 자신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이유도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선택이 결정된다는 성경의 진리는 참으로 놀라운 위안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는 선택에는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야곱과 에서의 경우가 너무나 불합리하게 여겨지죠. 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가? 심지어 태어나서는 에서가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서가 더 착하다고요? 천만이죠. 똑같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는 게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둘 다 악해요. 근데 둘 다 악하고 한결같이 악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게 야곱이든 에서이든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의 결과이죠. 누군가를 불쌍히 본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 설명할 뿐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이다라고만 설명할 뿐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야곱과 에서를 막론하고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어놓을 만한 건덕이 없어요. 어떤 자격을 내어놓을 만한 어떤 공로나 실력이 없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조건이 개입될 여지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야곱보다 더 크고 에서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는 선택에는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위로이죠. 원래 이런 데는 감격하셔야 되는 건데요. 12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에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시며 끝까지 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분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하는 그런 권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분투해야지 그 구원이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택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하기에 달렸다라고 뒷짐지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투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 노력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놓고 우리의 노력과 분투 여하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리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실까요? 우리보다 더 분투하시고 애를 쓰셔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서 있을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분투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분투는 이게 아니에요.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 도달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막 두려워서 막 애쓰는 그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쏟는 모든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에너지와 분투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결코 버리거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 확신에서부터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애씀이 아니고 참으로 감사함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순종이 우리에게 감사 가운데 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분투는 이거 아닙니다. 막 불안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매맞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시지. 이거 안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탈락되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가봐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형편과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 거기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참된 분투와 애씀과 노력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 성도는요 절대로 자기 의에 이르지 않죠.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막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이루려고 자기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면 그게 다 자기의 의가 되죠. 그리고 매일 불안하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에 도달합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분투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매일매일을 마감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르미니안들의 예지 예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가